사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이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늘 그 기도문 안에 포함시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의 아쉬움과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문구를 주로 사용을 하시지요. 저는 이 문장이 우리 성도들의 힘든 상태를 정말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지요. 육신의 연약함, 현실의 힘겨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지 못했던 우리 마음에 있는 아쉬움이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장이 어디에 나왔나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주로 이 문장을 사용하지만 실제 성경 어디에 있는 문장인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시고 조금 떨어지셔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애써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자리, 바로 옆에 있었던 그 3명의 제자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기도하시다가 왔더니 자고 있으니까 깨우시지요. 또 자고 있으니까 또 깨우십니다. 그래서 2번이나 깨웠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3번째 자고 있었죠. 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잠에서 깨우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자들의 약한 상태를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내용이죠. 이런 거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성격 좋으신 분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뭔가 좀 하나 뒤집어 엎거나 좀 욕을 좀 해준다거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주님 모습, 또 말씀 듣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요, 이 말을 하려면은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선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요, 간절히 원하기는 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려면은요, 먼저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기는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요 말을 하시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마음 먹지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도 않은 채 그냥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못했네 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라고 묻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턱걸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턱걸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을 내서 어떻게든 이 철봉을 당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 소나기의 힘이 없어져서 떨어진 다음에 내가 턱걸이를 너무너무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나 약하다니 라고 말하며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봉으로 가지도 않고 철봉에 매달리지도 않고 철봉을 당기려고 애쓰지도 않고 팔이 아파본 적도 없고 거기서 떨어져 본 적도 없으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나는 못하겠네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원이라면, 정말 그걸 원하고 바란다면 우린 그 원하고 바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너무 약하고 무력해서 혹여나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탄식하면서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되는군요 라고 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건데, 혹여나 우리의 마음에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상태로 습관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말을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또 이해해야 될 본문은요, 바로 이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에 살펴봤습니다. 부활주일에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보았고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숨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 서셨고 그들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죠. 정말 평안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이야기했고 이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이 기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는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 살아가지 않는 걸까요? 자, 지난주까지 나눴던 이 내용과 이 명령까지 이해하고 생각한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명령, 이 보내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과 그 시기에 쓰여져 있는 여러 서신서들과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있었던 그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았는데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제자들로 불렸던 이들이 그때부터는 사도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그 시대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일반적인 단어인 거죠. 자, 어떤 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요, 당시의 권세자들,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장관이나 어떤 장군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주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가서 먼 곳에서 그 위임받은 메시지를 전파할 때 이 전파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모든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왕이 가지고 있는 말을 누군가가 가지고 먼 곳에 가서 왕 대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해야 될 그 모든 이야기를 이 세상을 향해 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사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존재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와 그가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였고 다시 오실지에 대하여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명령과 그 메시지를 주신 이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잘못 전달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떤 사도가 들었던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지 않아 버린다면 이 엄청난 소식이 그곳에는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지,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위대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명령을 행할 만한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세상 속에 가가지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할 만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걸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상입니다. 여전히 유대 종교자들이 덫을 팔아가지고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 땅에서 지워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직접 그들의 공권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어 달았죠. 여러분,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이 정치적인 음모를 가지고 있는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 세상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하여 적대적이었고, 만약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난 탄압과 핍박과 심지어 죽음이 그들 가운데 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이었다면요, 이 제자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와 수준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들 입으로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쓴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걸 막아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갇히신 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제자들,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중심이 된 이 제자 공동체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과 그 강력한 유대 종교자들을 어떻게 이기고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명령을 처음 들었던 제자들도요, 아마도 동일한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제자들은 지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구나.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존재구나. 우리는 문을 쿵쿵쿵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면 누가 우리를 잡아갈까 두려워서 떨고 있던 사람들이구나. 가장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온 세상에 돌아다니며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파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했다면,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느꼈을 이 절망감이 우리는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 모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이 정도 하셨는데 이 정도 하신 여러분께서 내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야지라는 생각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책도 읽었을 거고요. 그런 전도 왕들이 하는 강의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복음 못 전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들려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들려주면 어떤 취급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내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거대하고 강력하고 힘있어 보이고 그 안에 있는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들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보다 잘난 것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뭐라고 한들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어줄까? 나는 복음 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성도들 대부분 가운데 마음에 가득히 담겨있는 생각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앞에서 주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게 22절과 23절입니다. 22절에는요,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고요, 23절에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명령하신 다음에 그 명령을 행할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이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모자란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부족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배려하시며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표정이 꼭 뭐 씹어먹은 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명령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전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못하겠다라는 이 느낌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제자들의 표정과 느낌과 분위기를 살펴보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숨을 아주 크게 내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후 불어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냥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선언하시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가 지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오순절에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굳이 제자리 다 있는데 그들에게 숨을 후 하고 내부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요, 요 말씀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도들에게 손을 높이 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받아야 되니까. 내가 성령을 던질 텐데 이 떨어지는 성령을 당신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손을 높이 들고, 크게 들면 큰 성령, 작게 들면 작은 성령이기 때문에 손을 최대한 크게 넓게 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설교 들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그 기도는 약간 독특한 기도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들었어요. 시키면 또 제가 잘하니까 이왕 받을 거 큰 거 받겠다고 높게 이렇게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갑자기 이렇게 딱 하더니 성령을 받아라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받는 소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느낌이 없네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막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일단 이렇게 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온 느낌은 없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뭐 돌이나 공 이런 게 아닙니다. 집어 던진다고 날아가거나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잡아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장풍 쏘면 그쪽 가가지고 맞고 나면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던진다고요? 하나님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부족해가지고 채워진다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간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분은요, 요 본문을 근거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내셨냐면 마이크에 대고 후 막 하는 게 이렇게 죄송합니다. 비말이 튀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 바람 소리가 막 사방에 막 들리는 거 마이크로 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집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목사님, 그런 부흥사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 던지고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누군가가 입으로 세게 소리를 내가지고 바람 소리를 냈다고 해서 막 날아가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면 이 제자들 앞에서 입으로 바람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걸까요? 이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는데, 그때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 생명이 태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근데 이 생명이 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루아흐라고 불러지는 성령을 불어 넣으시니까 이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첫 창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 것이지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지금 다시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인간들을 만드실 때, 모든 인간들의 조상을 만드실 때 그분이 직접 바람을 집어 넣으셨던 것처럼, 숨을 집어 넣어서 인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내 제자들은 내 숨결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존재, 다시 만들어진 존재, 다시 세워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갑자기 일어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예언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스겔서 36장에 가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36장 26절과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보기에 놀라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거, 아주 딱딱해서 도무지 은혜 받지 못했던 그 마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없었던 그 죽어있던 그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생기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시대가 온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일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에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숨을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에 대하여, 생기에 대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을요, 조금 더 쉽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능력과 힘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단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제자들아,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것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는 지금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했단다. 그리고 이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새 창조의 영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새 것이 되었고 이전 것이 아니며 이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한 존재로 변화되었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가 우리 가운데 주신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이미 일어났단 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아무리 세상이 복음 전하는 자에게 적대적이라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새 것이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조금씩 개선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엔 요만한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것인 우리들은 이전에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네는 지금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안에는 이전에 전혀 없던 성령님이 계셔.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렇듯 놀라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에서 나온다는 걸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은요, 이 놀라운 성령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누구인가? 제자들아,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지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제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너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도 이 제자들의 마음이 곧바로 옮겨지지 않을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희의 변화된 신분의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23절에 있는 문장을 요약하면은요, 이제 너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작스럽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마가복음 2장에 가셔야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가면은요, 그 유명한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요, 사람들에게 묻지요. 이 중풍병자를 향해 일어나라고 하는 것과 이 중풍병자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둘 다 어렵죠.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죄를 가진 이의 죄를 사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죄를 사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이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죠. 그럼 이 중풍병자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를 사할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썼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야, 제자들아,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놀라운 지위가 있어. 너희는 지금 갈릴리에 이 공부 못한 애들이 아니야. 너희는 이 동네를 도나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의 모임이 아니야. 너희는 누구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아, 이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딸들이야, 자식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식들의 것이기도 하기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죄를 사하는 권세마저도 자식인 너희들에게 주셨어 라고 말하며 지금 너희의 변화된 신분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 제자들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그래서 이 땅의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용서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성도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만큼이나 성도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 믿고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후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죠. 그럼 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하나도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늘 그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함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이 죄가 사함받기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세상 속에서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그 놀라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마음은 원인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는 아들이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죄를 사하는 권세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겼다, 죄의 세력이 끝났다, 뱀의 머리가 부셔졌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그분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여기 계신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신 거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신분을 이야기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나눔교회 지체들아, 너희가 받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너희가 있는 그 땅에서 전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어라.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직장에서의 시간과 내 학교에서의 시간과 내 가정에서의 모든 시간들이 이 놀라운 주님에 대한 소식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나누는 인생 되기 원하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